성부장으로 변화하십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부주의입니다. 성부라는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과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는 가장 거룩하고 뜻깊은 시대입니다. 이 주간의 절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이전부터 그분의 순환과 죽음까지를 기념합니다.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주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부활의 기쁜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마저 부름받으시고 있는 이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길을 돌아가십시오.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의 형제 여러분, 매일 사순식이 처음부터 국제행위와 삶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시고 오늘의 교회와 함께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미리 준비하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이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흥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성지 축복 있겠습니다. 성지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선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야곱까지 이룩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이룩으로 만들어 보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셔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날 구하시는 거룩한 주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바깥길 쪽으로 나는 곁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는데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돌아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형제를 우리도 오늘 환영하는 기도를 받아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대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인애를 본받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힘낼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는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아동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드레알 향유와 등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몇 사람이 불쾌하며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 여자들을 만났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헛두고 쓰는가? 저 향유를 300달러 이상의 팔아 그 돈을 가난이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장래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받은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님께서 잡으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찾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고기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테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여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치료라. 제자들이 떠나 도상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묻기 시작하였다.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땅을 적시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해주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를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제자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 힘을 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고민에 쌓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껴가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님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제자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려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이 앉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그러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의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손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부만 부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을 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다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이오?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물으셨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지하였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알아맞혀 보아라.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베드로가 바깥들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에 틀림없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아침이 되자 수석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위에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붙어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제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치 빠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빌라도는 수석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끌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그러자 유다인들은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유다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라 끌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바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르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따르는 곳으로 데려갔다. 이는 번역하며 해골토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안으로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제병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관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그게 보아라.
부르셨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를 보고 있기에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난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하니. 이는 번역하며 저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라 봅시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모두 서십시오. 그때 성전 무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님이셨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시중 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미 저녁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있는 의의 요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 것 의아하여 생각하여 백인 대장을 불러 예수님께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백인 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로사 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사 한 다음 바위를 깔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셨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세요. 교수님 거의 처음 보시죠? 아니요. 수업 드리고 청국자 문화원장 신부입니다. 여러분 인하시면 신부라고 합니다. 교주님사 3년에서 지금 처음 봤어요. 그리고 주님이 너무 오신다. 주님이 바쁘시다고. 성리주의를 상처구나 신자분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애들이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잘생겼잖아요. 유머 인사 재치가 넘치고 못하는. 근데 애들이 저를 좋아하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잘생긴 것 같아요. 프로그램 하고 중간중간에 좀 집중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먹고 싶은 애들 통닭 먹을까? 닭도 사주고 만두 먹을까? 따뜻한 만두 사주고 합니다.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사주는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먹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프로그램 할 때 제가 먹고 사주고 하면 이유는 딱 하나죠. 왜냐면 더 잘 집중하고 더 기운 내서 열심히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들일까요? 저만 보면 먹고 달라고 하죠. 저도 먹고 주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에서 있는 사람인데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저를 보면 먹고 달라고. 또 프로그램 중에 저를 만나면 프로그램 집중하지 않고 뭘 먼저 생각합니까? 먹을 걸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과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살면서 3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습득하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복음하고 독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성기주의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환호하잖아요. 막 성기까지 들고 그냥 원래대로 하자면 이제 약간의 액션들도 또 우리가 문화적인 위해서 뭐 희열도 특별하게 더 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제가 못해드려 너무 죄송한데요.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하고 막 노래도 부르죠. 성가대에서 막 다른 노래도 부르고 히브리 아이들이 이런 노래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신나고 그 다음에 신나게 막 하고 성전에 들어오면 뭐랍니까? 사성복근이에요. 신앙이 이루면 마음 없었습니다. 그죠? 어머합니다.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한 번은 불교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환호하는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네. 5,000명을 먹이고 아팠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다리 못 쓰던 사람이 손 못 쓰던 사람이 손 피고 못 듣던 사람이 말 못 듣던 사람이 눈을 뜨고 말을 하게 되고 지금 내가 필요한 이 부분을 분명 건져서 해줄 수 있는 그분이랑 환호하고 열렬히 환호하고 저분만 있으면 정말 세상에 다 올 수 있어. 일 안 하는데 먹을 거 많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예수님이 보셨던 목적은 환경의 평화가 아니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았어요. 저 프로그램의 목적이 애들 밥 먹이는 게 아니었어요. 관심 먹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바라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리고 드러난 거죠. 숫자는 막 줄이죠. 잔인하게.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만약 세상의 것들만 추구한다면 똑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 어떤 분의 말처럼 정말 열심히 주님 저희 정말 잘 살게 해주세요. 저희 앞으로도 나가고 저희 대학교 좋은 데도 가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옥 갈게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되잖아. 이 성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우리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의 환호가 이스라엘 백성들 환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열리를 환호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 본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위해 거룩함을 위해 우리는 환호합니다. 고해성사를 사무실에 이렇게 항공 보게 됩니다. 성사보이 나오시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생겼으면 내가 이 고행자 분달모 세인님 전 여태까지 이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런 사람으로 쉽지 않아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으로 살았던 나의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무엇입니까? 다 대부분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을 따라가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들입니다. 당연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똑같이 상처 좀 아프게 했더니 내 마음이 하나도 어떡해. 세상 사람은 어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 다르죠. 이미 그런 걸 바라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일곱 가지 언어로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치던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어쩌여 저를 보내셔도 될까? 이거는 고통에 지쳐서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주님 왜 저를 버렸어요? 라는 원망이나 탄식이나 좌절이 나와. 하나님과 하느님의 대화이죠. 모든 걸 아는 하느님이 모든 걸 아는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똑같은 인간과 같은 고통을 가지면서 하느님께 나의 아버지께 말하는 대화인 거죠. 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데 그만 같이 있는 거죠? 있죠? 저 이렇게 죽을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는 말로서 대화되지 않고 삶으로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대답을 내가 어떠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가 결국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주님의 피값만큼 값어치 있는 삶을 사느냐만은 결국 지금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만들어낼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믿고 맡기고 들어가셨습니다. 분명히 당신이 죽을 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맡기고 나를 또 우리를 당신 생명을 표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감히 우리가 선택해 볼 수 있는 똑같이 나약한 세상 사람 똑같은 욕구들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감히 주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 볼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분이 먼저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 성주간을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맞이하게 될 부활 시기가 나의 새로운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나 그만한 값어치 분명히 한 거지? 라고 묻고 있는 저 십자가에 달려서 분명히 나 그만큼 잘 선택한 거지? 라고 묻고 있는 우리 삶으로 답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그분께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내가 사랑한다. 저희가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사랑하고 신앙을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끝까지 낮추어 생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회 정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물질주의에 노출된 채 무관심의 일상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마음을 바로잡아 세상 안에서 고통받으시는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게 하소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도 기도와 희생으로 본질이고 벌받은 이들과 함께하여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노력하게 하소서.